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과 너무나도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찬양 가운데 너무나도 큰 감동으로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내가 꿈꾸는 것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죠. 내가 꿈꾸는 것 이루지 못해도,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이 또 내가 내 삶 가운데 실현되지 않더라도 가장 귀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곡조에 담아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귀한 삶이 아닌가라는 이 찬양이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깨닫게 하고, 내가 왜 존재하는 것인가, 존재의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해주는 그런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누구나 다가 좀 형통하기를 원하죠.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도 없고 만사 형통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그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단정 짓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삶에 일어나지 아니하면 뭔가 이게 문제구나, 그렇게 우리가 여기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굉장한 근심이 이제 되기 시작하죠.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겪을 때에 그나마 있는 작은 믿음조차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하죠.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흉년을, 인생의 흉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문자적으로 흉년입니다마는 좀 더 의미론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수많은 우리 어려움과 환난과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는 수많은 아마 아픈 일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주일 아침 저의 루틴이 있습니다. 제가 출근, 새벽기도 마치고 빨리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교회에 와서 오게 되면 제가 늘 저의 루틴은 무엇인가 하면 유튜브에 있는 컴퓨터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듣습니다. 그때마다 은혜의 찬양 몽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마지막 예배를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들었던 그 찬양곡들 가운데 그 곡이 저에게 주는 매주마다 주는 은혜가 참 크고 놀랍지만, 그리고 제가 또 거기에 있는 댓글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들었던 그 유튜브의 찬양곡을 들으면서 제가 살펴본 댓글들을 보게 되면 이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도암입니다. 고쳐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주님 사지가 마비되었습니다. 뇌혈관 질환으로 너무 아픕니다.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술 마귀에서 건져주세요. 이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 저 우울증이 너무 심합니다. 고쳐주십시오. 또 아마 이분 부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 취업 너무 힘듭니다. 인도해 달라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 뇌경색 고쳐주십시오. 지금 심장 이식하고 있는데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또 어떤 분은 아마 아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남편 병 고쳐주십시오. 파킨스 플레스 병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말기암 사기입니다.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실직했습니다. 직장 주십시오. 하나님 저 무섭고 두렵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저 난치병입니다. 희귀 난치병입니다. 하나하나 수천 명의 댓글들이 달려진 글들 가운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 이 하나하나가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흉년이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에 찾아온 흉년, 이 흉년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 우리는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마치 그 흉년이 나에게만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고 나만이 그 흉년을 겪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제가 하나님께 드려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드러내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과 우리의 이 아픔을 우리를 드러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좀 떵떵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고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프지도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사고도 만나지 아니하고 재난도 겪지 아니하고 우리가 실패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실패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흉보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되니까 직장에서 승진 못하고 떨어지니까 심사에서 떨어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고소해요. 하나님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고소하게 하고 그들이 비웃고 그들이 조롱하는 모습으로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늘 탐구하고 또 고뇌하고 또 고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 내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힘듭니다. 내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아픕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한 절 짧은 본문입니다만은 바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우상이 득실거리는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떵떵거리며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래서 아브라함은 집안에 보면 부유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면서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으면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니까 풍요로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땅에 하나님 그 땅에 흉년이 들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주해 갑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보게 되면 아버지의 믿음에 따라서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도 이삭은 그 믿음 앞에 믿음으로 당당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런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이삭입니다. 자, 그런 이삭이 역시 아브라함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사는데 이삭의 인생에도 흉년이 들은 겁니다. 그 흉년이 들으니까 이삭도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 아버지처럼 그곳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으로 갔다가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겪었던 똑같은 일을 그 아들 이삭이 겪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 아브라함, 그 약속의 아들 이삭. 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흉년을 하나님께서 두셨을까? 왜 인생의 흉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억울하고 정말 비굴해서 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게 살고 너무 비굴하게 살고 너무 나약한 사람처럼 이 세상의 거대한 여러 흐름 앞에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비굴할 정도로 우리가 낮아지고 무기력하게 지금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 무기력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드셨을까? 우리를 버리신 것일까? 우리를 포기하신 것일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은 꿈이 없으신 것인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 끝난 것인가? 이런 질문을 수없이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경륜과 목적을 하나님은 놓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거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것은 그래서 대속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은 구원에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이 독사입니다. 헬라어 독사,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구원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성가대의 고백처럼 여러분 내가 꿈꾸는 것이 이루지 못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취하지 못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그 부르심, 그 목적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가운데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흉년은 그것이 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인생에 흉년이 오게 되면 그것을 전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창피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여러분 인생에 흉년이 오는데 기뻐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죠. 아프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최종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끝이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이제는 드라마가 마치 끝날 때 디엔드 끝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여겨버린다는 거죠. 내 인생이 이제 끝이구나. 내 인생이 이제 쓸모없구나. 의미가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오늘 찬양 성가대 가사 가운데도 있어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을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죄를 보면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만 그 영광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늘 내가 중심이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인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그들은 단어를 빼고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저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실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가 타락한 우리 인간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실존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흉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흉년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풍요롭고 인생이 내가 잘되고 형통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보신 적이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실 때 여러분 존재의 목적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에 대해서 고뇌해 한 적이 많습니까? 아마 전자보다 후자가 더 많을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가 걱정이 없고 인생에 걱정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생각할 것 같지만 안 합니다. 다 잊어버려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도 보세요. 요즘 새벽 기도에 계속 다윗에 대한 묵상, 역대상 묵상을 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언제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영광의 자리에 앉았을 때 다윗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다윗이 세상의 고난의 자리에 섰을 때는 격렬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격렬하게 하나님을 응시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던 다윗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그가 무너지기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는가 하면 그가 세상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 말라는 인구조사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제사도 자기의 왕관에 금으로 채우고 그런 일들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만 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흉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흉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더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더 내면의 강인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고 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인생의 흉년이 그래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다고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주눅들어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 앞에 여러 사람들 앞에 여러분 인생의 흉년이 좀 찾아왔다고 해서 왜 주눅드십니까? 힘들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인생에 혹시 흉년이 여러분 찾아왔습니까? 이삭처럼 흉년을 만났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보십시오. 내가 편안함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명예를 얻고 여러분이 안락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잘못 믿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모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을 때는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세상에 그저 내가 누리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목적으로 삼았는데 세상에서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는데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고 사는 거 그렇게 내가 쓰임받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목적 더 가치 있고 고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이렇게 노출시키는 겁니다. 무기력감을 노출시키시고 부족함으로 노출시키시고 그래서 여러분 육적으로 보게 되면 창피하죠. 창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창피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왜 더 크게 여기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크게, 더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함 속에서 내 인생의 흉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부인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내 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인생의 흉년 가운데 놀랍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바꾸려고 하는 속성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여러분 후서, 전서후서,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12장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열 몇 번씩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로마의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교회 안에서 막 자랑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래서는 안 돼.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저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자랑하니까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도 자랑한다. 너희들에게 내가 자랑할 거 없어서 자랑 안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막 하면서 진정한 우리 성도의 자랑이 무엇이어야 하는 것인가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몇 가지 확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 진리입니다. 저는 이 말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강한 자가 세상에 강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 저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미련하다고 사람들,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 그런데요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요.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마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더 약속의 땅 주님 앞으로 나오시고 더 주님 앞에 여러분이 간구하시고 더 주님 앞에 뜻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만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흉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피한 일도 아니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내가 병든 것도 내가 아픈 것도 내가 실패한 것도 내가 연약한 것도 절대로 교회 안에서 쉬쉬하고 내 자녀로 문제를 인해서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고 인간적으로 그렇죠. 창피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내 약함의 문제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수치가 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수치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으로 당당하십시오. 말씀 앞에서 여러분 정직하시고 말씀 앞에서 담대하십시오. 왜 주눅듭니까? 왜 인생의 흉년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신앙의 부분까지 여러분 다 깡그리 여러분들이 다 쏟아내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인생의 흉년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정작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부끄러움이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분들이 아니세요. 꼭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성도는 내 자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사는 것이 아니요. 성도는 내 자신이 입는 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요. 성도는 내 자신만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누리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흉년 때문에 여러분 넘어질지언정 여러분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그 존귀함으로 빚어가야 될 그런 숙명, 그런 사명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고 여러분 복음이 예수가 또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좋아하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